선한 싸움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스불론 지파에 이어서 야곱의 5번째 아들 이사갈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사갈 지파의 기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쪽 성읍인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이 첫 번째 성읍이었고요. 동쪽 성읍인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이 두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북쪽 성읍은 랍빗, 기시온, 에베스가 세 번째 지역이고 레멧, 엔가님, 엔핫다, 벳바베스 지역이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지명에 대해서 어렵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니고요. 이스라엘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죠. 이곳은 동과 서가 북과 서 남이 이렇게 무역을 하던 무역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16개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읍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사갈이 받았던 땅은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요충지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겠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 수준이 좀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 가나안 땅 지역도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기도 하고 또 요충지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좀 작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사갈 자손들은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사갈 자손 우리는 잘 모르지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막 이렇게 또 므낫세 막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 이 이사갈이라는 지파는 도대체 어떤 지파일까라고 봤을 때 성경에서 그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는 용맹한 지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전쟁 때도 앞서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사 드보라와 함께 싸웠던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가 되었을 때 그 다윗 왕과 이제 좀 접점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 왕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로들이 바로 이 이사갈에서 있었던 지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들은 믿음 안에서 용맹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땅을 허락하셨고 이들에게 그것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성취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서 거듭남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두려워 떨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믿음을 선한 싸움을 쟁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우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 돼야 돼요? 믿음이 거듭남이 되어야 돼요. 다시 태어남이 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엔 뭐가 가요? 우리의 육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가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육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 육만 살았던 그 삶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완전히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 사는 삶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무엇부터 믿어야 될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너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계시예요. 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내 자녀가 되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고 어렵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내가 내 믿음의 실력이 작아서예요. 내 믿음의 실력이 작으니까 그것을 보는 내 영적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나한테 족쇄가 되고 나한테 어려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할까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을 하죠? 훈련을 하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나에게 실력이 생겨요. 그 훈련이 뭐예요? 그 훈련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뒤에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우리의 인생이 설명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설명이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내 실생활에 정말 적용되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 믿음을 점점 더 크게 키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될까요? 정복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좋은 땅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 쳐들어온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들어온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하나님 없이 열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이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점령한 소식들을 가나안 땅에 전해졌을 때 이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는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이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들이 그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의 그 싸움이 먼저 시작되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막 열심히 뭐 큐티를 하고 열심히 막 일기를 쓰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 하는 것보다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예배도 하루에 몇 번씩 드렸고요. 기도도 몇 시간씩 했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 그저 행위로만, 그저 율법으로만 이 모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 항상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열심히 큐티라는 것, 열심히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하루에 내가 오늘 이거 쓰면 되겠네. 와, 내가 오늘 말씀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네. 근데 오늘은 말씀대로 못 살았네. 주님, 내가 이거는 자범죄죠. 자범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만드는 싸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는 그 싸움이 먼저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능히 이겨서 용감히 이겨서 우리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